우리는 지난 시간 십자가 위에서 울려 퍼진 첫 번째 음성,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를 통해 인간의 모든 증오와 무지를 끌어안으시는 초월적인 용서의 지평을 목도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음성,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을 통해 평생을 죄악으로 살았던 한강도의 마지막 믿음에 응답하시는 가장 파격적이고도 즉각적인 구원의 은혜를 확인했습니다. 인류 전체를 향한 용서의 기도와 한 개인을 향한 구원의 선포에 이어 이제 예수님의 시선은 십자가를 둘러싼 저기와 조롱의 소음 너머 그분의 고통을 자신의 심장에 그대로 새기고 있는 몇몇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우주적인 구속 사역의 정점에서 한 여인의 아들로서의 마지막 책임을 다하시고 혈연을 넘어선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탄생을 선포하신 가장 구체적이고도 위대한 사랑의 위임입니다. 갈보리 언덕, 그곳은 이미 인간 세상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약속이라도 한 듯 빛을 잃어가고 있었고 땅의 모든 소음은 저주와 악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아무런 감정 없이 처형 절차를 진행하며 예수님의 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켰다는 교만함에 취해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며 도끼 서린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의미도 모른 채 흥분한 군중들은 그들의 광기에 휩쓸려 함께 모욕의 말을 던졌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도 비열한 폭력의 연극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제자들마저 공포에 질려 모두 흩어졌고 십자가 주변은 철저한 고독과 배신감 그리고 저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곳 십자가의 피가 떨어져 땅을 적시는 바로 그 아래에 세상의 소음과는 구별된 침묵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곳을 지키던 이들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리고 그 곁에 주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제자라 부르셨던 요한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망칠 수도 있었고 멀리서 지켜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는 목숨을 건 사랑의 증거였으며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헌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못 박힌 손과 발에서 오는 육체적 고통, 숨을 쉴 때마다 뼈를 깎는 듯한 질식의 고통,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신 영적인 압박감, 그리고 아버지로부터의 단절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고통이 그분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자신의 고통만으로 모든 의식을 잠식당했을 그 순간에 주님은 자신을 넘어 당신의 발 아래 서 있는 연약한 이들의 슬픔과 미래를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특히 아들의 처참한 죽음을 두 눈으로 목격해야만 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심장은 일찍이 시므온이 예언했던 대로 예리한 칼에 찔리는 듯한 고통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어머니의 비통함과 이제 세상에 홀로 남겨질 그녀의 막막한 앞날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를 향한 세 번째 음성이 그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옵니다. 먼저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여러 겹의 깊은 의미를 지닌 장엄한 선포였습니다. 첫째로 여자여라는 호칭은 결코 매정한 부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공적인 자리에서 한 인격체로서의 여성을 존중하여 부르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사적인 모자 관계를 넘어 이제 예수님께서 만인의 구원자로서, 마리아는 그 구원이 필요한 모든 성도의 대표로서 서 있음을 선언하는 공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인류의 첫 어머니 여자 하와를 통해 시작된 죄의 역사가 이제 한 여자 마리아를 통해 오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로 완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학적 선언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머니라는 애끓는 호칭 대신 여자여라는 공적인 표현을 사용하심으로써 십자가 아래서 터져나올 어머니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제어하고 보호하시려는 아들로서의 마지막 세심하고 깊은 배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심으로써 사적인 관계를 넘어선 거대한 구속사적 지평을 여셨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는 말씀은 그 장엄한 선포가 결코 인간적인 사랑과 책임을 배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가장 따뜻하고 구체적인 행동의 위임입니다. 우리는 이 한마디 속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두 가지의 폭발적인 성경적 가치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완전한 순종으로서의 책임이며, 둘째는 교회의 머리로서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시는 새 언약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 가치관, 완전한 순종으로서의 책임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다섯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담아주신 첫 계명이자 유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특히 고대 근동 문화에서 남편을 잃은 과부는 고아와 나그네와 더불어 사회의 가장 연약한 계층이었으며, 그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척도였습니다. 따라서 장남으로서 홀로 되신 어머니의 생계와 안위를 책임지는 것은 단순한 인륜을 넘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거룩한 행위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가장 위대한 신적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분은 가장 연약한 인간, 아들로서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경이로운 장면입니다. 그분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완전함은 단지 율법의 정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삶으로, 아니 죽음으로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순종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순간까지 어머니를 향한 책임을 다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부모 공경의 계명을 가장 높은 차원에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결코 삶의 구체적인 책임과 분리될 수 없음을 선언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현실의 의무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의무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 성실하고 거룩하게 감당해내는 것임을 십자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사적인 책임을 넘어 공적인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을 알리는 창조적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찢겨진 몸과 흘리는 피를 기초석과 시멘트로 삼아 혈연과 인종과 계급을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영적 가족 공동체, 즉 교회의 출생 증명서를 발부하고 계십니다. 이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은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으로 대표됩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단순히 한 명의 슬퍼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목자를 잃고 슬픔에 잠겨 있으며 세상 속에서 돌봄과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모든 시대의 연약한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구약에 남은 자들, 이제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편입되어야 할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일 수 있습니다. 반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혈연은 없지만 주님의 사랑에 가장 깊이 응답하여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고통의 자리에 함께 선 제자입니다. 그는 주님의 심장에 가장 가까이 기댔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책임져야 할 모든 참된 성도들의 원형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두 사람을, 아니 그들로 대표되는 두 그룹을 하나의 새로운 관계로 묶어주십니다. 여자여, 이제부터는 당신의 믿음의 아들입니다. 요한아, 이제부터는 내가 섬겨야 할 너의 어머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가 이 세상의 혈연 관계보다 더 깊고 본질적인 소속이 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낡은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고 하셨던 것처럼 혈연 중심의 낡은 가족이라는 틀은 모든 민족을 품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산 새로운 부대, 즉 교회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새로운 사랑의 관계를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십자가 위에서 선포된 세 번째 말씀이 예수님의 완전한 책임감과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탄생을 의미함을 묵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근원적인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극심한 고통의 정점에서 어떻게 자신의 고통을 넘어 타인의 아픔을 헤아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행동에까지 나아갈 수 있으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가 드러내는 또 하나의 본질적인 성경적 가치관, 바로 고통을 꿰뚫는 하나님의 공감과 긍휼을 마주하게 됩니다. 잠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상황으로 우리의 영혼을 집중시켜 봅시다. 예수님께서 겪고 계신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살을 뚫는 대못과 머리를 파고드는 가시관, 숨을 쉴 때마다 온몸의 무게가 상처를 짓누르는 고통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극한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고통은 온 인류의 죄악,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더러움과 추악함, 배신과 증오를 한 몸에 짊어지셔야 했던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자체가 되셔야 했던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를 경험해야 했던 그 영적 심연의 고통은 그 어떤 물리적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우주적인 고통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발 아래 서 있는 연약한 한 여인의 슬픔과 외로움을 정확히 읽어내셨습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 홀로 남겨질 어머니의 암담한 미래와 그 고통의 여정을 곁에서 함께하며 슬퍼하는 사랑하는 제자의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 신적인 공감 능력입니다. 보통의 인간은 극심한 고통에 처하면 자신의 아픔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이기적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통은 그분을 자기 자신에게로 침잠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의 고통을 향해 더욱 활짝 열리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역설과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을 겪어보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깊이 동정하고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를 분명히 증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의 슬픔을 끌어안으신 예수님은 바로 오늘 우리의 슬픔과 아픔, 눈물과 탄식도 동일하게 끌어안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은 추상적인 동정이 아니라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서 가장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시는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은 필연적으로 사랑의 구체성이라는 또 다른 가치관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단지 어머니의 슬픔에 마음 아파하며 감정적인 위로의 말씀을 건네는 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하셨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어머니에게는 요한을 아들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실물 교육입니다. 사도 요한은 훗날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 십자가의 경험을 녹여내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하는 사랑, 감정뿐인 긍휼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여기서는 가장 사랑하는 제자를 내어주는 구체적인 행함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랑은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가? 우리는 형제자매의 영적, 정서적, 물질적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은가? 십자가에서 시작된 교회는 본질적으로 서로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책임지는 긍휼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을 통해 십자가 위에 세워진 이타적 사랑, 거룩한 책임감,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사랑의 구체성이라는 놀라운 성경적 가치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선포와 위임이 이처럼 위대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언제나 그분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의 응답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이라는 제자도의 핵심 가치관을 배우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하반절은 이 위대한 사랑의 위임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간결하지만 힘있는 한 문장으로 증언합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짧은 기록 속에 제자도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그때부터라는 구절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의 순종에는 어떠한 주저함이나 계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 제가 어찌 그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십자가의 비극이 끝난 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된 바로 그 순간, 그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성이나 상황 판단을 주님의 명령 위에 두지 않는 가장 순수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얼마나 많은 변명과 지연의 이유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참된 순종은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요한은 보여줍니다. 또한 그는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이 헬라어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인 건물, 그의 집으로 데려갔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 속으로, 자신의 가장 사적인 영역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와 삶의 일부로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부담스러운 손님이나 잠시 맡아야 할 짐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짜 어머니로,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온전히 책임져야 할 가족으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 전체를 내어드려 살아내는 진정한 헌신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선포는 바로 요한의 이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 비로소 이 땅 위에 뿌리내리고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울려 퍼진 세 번째 말씀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끝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신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현재의 명령입니다. 죽음과 고통, 저주와 단절의 상징이었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가장 찬란한 생명의 공동체, 즉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서로를 책임지는 구체적인 사랑이라는 DNA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동일하게 도전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둘러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시는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외로움과 슬픔 속에 있는 성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웃, 영적인 방황 속에 있는 다음 세대, 우리 공동체 안에 소외되고 잊힌 그 누군가가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내 형제여, 자매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처럼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문을 열고 우리의 가장 깊은 삶의 자리로 그들을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제자도이며 세상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오, 사랑과 긍휼의 주님. 가장 참혹한 고통의 자리였던 십자가 위에서조차 저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새로운 생명의 가족 공동체를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고통에 함몰되지 않으시고 연약한 어머니의 아픔을 헤아리셨건만 저희는 너무나도 자주 작은 고난 앞에서도 저희 자신만을 바라보며 이기적인 신앙에 머물렀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말하고 형제자매의 구체적인 필요와 아픔을 외면했던 저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간절히 구하옵나니 저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마리아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에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계산과 변명을 내려놓고 그때부터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시간과 물질 그리고 삶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드려 그들을 우리의 집으로 맞아들이는 용기와 헌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속한 이 교회가 세상의 그 어떤 모임과도 다른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임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을 완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